2024년 5월 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45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네 번째 이야기, 무거운 속박 이야기입니다. 자, 현자들은 쇠와 나무와 새끼줄로 만들어진 것을 견고한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석과 귀걸이들에 대한 강한 집착, 아들들과 아내들에 대한 애정, 이것이 견고하다고 말한다.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현자들이란 부처님 등의 현명한 사람들은 사슬이라고 일컫는 쇠로 만들어진 쇠사슬, 사슬의 속박이라고 일컫는 나무로 된 사슬, 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이렇게 나무는 우리 목에 칼로 차는 그런 것들이겠죠. 나무로 이렇게 손 같은 거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묶기도 하고, 또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갈대나 뭐 새끼 같은 풀로 만들어진 다른 밧줄, 새끼줄로 된 속박, 이것들은 칼 등의 도구에 의해 잘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속박들은 부서질 수 있겠죠. 도구를 쓰면은. 강한 집착이란 강한 애착으로 인해 매혹적이라는 의미이다. 매혹적인 것에 대해서 애착이 일어난다, 뭐 이런 뜻도 되고, 강한 애착이다, 이런 뜻이고요. 보석 귀걸이들에 대한이란 보석과 귀걸이들, 그리고 매혹적인 보석으로 꾸며진 귀걸이들에 대한, 보석으로 된 귀걸이나 보석이나 귀걸이, 장식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들들과 아내들,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은, 이 개성의 배경 이야기를 보고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감옥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반다나가라 자타카에서 유래한다. 어느 날 강도, 노상강도, 살인자 등 죄인들이 코살라의 왕 앞에 붙잡혀왔다.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이죠. 왕은 족쇄와 밧줄과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3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객실로 왔는데, 사와띠에 탁발로 들어가다가 감옥에 죄인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에게 와서 저희들은 오늘 탁발하다가 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족쇄, 밧줄, 사슬에 묶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들은 족쇄를 풀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족쇄가 있겠습니까? 라고, 족쇄라고 했지만 속박입니다. 묶어매는 거. 비구들이여, 그런 족쇄를 대단하다고 여기느냐? 나쁜 욕망의 족쇄, 가래라는 족쇄, 재물, 곡식, 자식, 아내에 대한 집착이라는 족쇄를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그대들이 보았던 족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한 족쇄이다. 그리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자타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이 강한 족쇄를 부수고 히말라야 산으로 가서 출가했었다. 이제 부처님의 과거생의 이야기입니다. 보디사타 보살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청년이 되자 아버지가 죽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번 돈으로 부모 어머님을 봉양하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아들을 좋은 가문의 딸과 억지로 결혼시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내는 아이를 가집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이제 그대가 알아서 살아가구려, 나는 출가해 사문이 되겠어. 이게 원치 않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더니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자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나는 출가해야겠어. 당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기다려줍니다. 그동안에 또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임신합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쳐서 출가해야겠다. 도망갑니다. 부처님 전생에도 이렇게 야반도주를 잘 했네요. 밤에 몰래 도망치는데 성문 문지기가 붙잡았지만 거짓말로 둘러대며 풀어달라고 설득합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으니 좀 풀어주세요 하고서.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히말라야에 가서 은둔수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팔선정과 신통력, 오신통을 성취하고 삼매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욕망의 족쇄, 아내와 아들과 아내에 대한 족쇄, 그 깨기 어려운 족쇄를 깨뜨렸다. 이렇게 이제 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의 과거생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런 이계성을 읊은 겁니다. 쇠, 나무, 삼으로 만든 족쇄는 오히려 강하지 않네. 보석에 대한 탐욕, 아이와 아내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하다네. 내일 보겠지만은 이 족쇄가 강하니 느슨해져 보여도 풀기가 어렵네. 지혜로운 이는 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집착과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을 벗어나세. 내일 볼 개성까지 두 개성인데 이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출가하네요. 뭐 결혼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 생에 고타마 시달타로 태어나서도 라울라를 낳고 출가했으니까 그때도 출가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수도다나 왕한테 얘기하다가 수도다나 왕이 출가를 못하게 하잖아요. 또 왕자가 시달타 왕자가 아버지에게 그럼 늙음과 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내가 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그건 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출가라는 이 행위는 인도에서는 구도자들이 취하는 행위이고 무책임하게 출가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버리고 떠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장 이 출가한 얘기하면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부 학생들은 참 무책임하게 출가했다고 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 출가를 해서 영원히 안 만났으면 모르는데 출가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 가족들 다 또 깨달음 얻게 도와줬다. 뭐 다 가족들 다 출가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뭐 변명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 가정에서 살면서 애착하고 애정을 갖고 사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지만은 그렇게 속박이 되어 있으면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니까 언젠간 선을 긋고 출가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니까요. 설령 뭐 출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애착들, 가족에 대한 애착, 소유물에 대한 애착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그 거기에 대한 가래나 욕망이라는 이 강력한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니까 세상에 살면서는 쉽지 않죠. 어렵죠. 출가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가에 대한 경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스타니파타 정진경에 또 뭐 경전에 출가에 대한 얘기 많이 있으니까 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디파마 생각도 나고 디파마도 어려서부터 수행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부모가 결혼을 12살에 시키죠.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남자는 근데 불심이 없고 힌두교도예요. 내내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12살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자식도 몇 번 유산하고 마지막에 디파라는 딸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남편이 40대에 일찍 죽고 그 다음에 혼자 됐을 때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죽기 전에 수행이라도 하고 죽자 하고서 아이를 맡겨놓고 이렇게 출가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출가해서 처음엔 사마타를 수행했고 두 번째는 마하시 센터에 가서 윗바사나를 집중 수행해서 시간적으로는 한 달씩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때 이제 뭔가 깨달음 얻었고 나중에 보니까 수타판나 수다원의 깨달음 얻었고 심장병과 고혈압이 완전히 싹 나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수행을 더해서 더 깊은 더 높은 경지 뭐 아나함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심리학자들은 합니다.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테스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인데 이분은 뭐 그렇게 또 깨달았지만은 딸을 돌보고 또 가족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수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서양 제자들 많은 IMS에서 3개월 리트릿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서양의 많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쳤고 지금 살아있는 이 1세대 윗바사나 스승들은 조셉 골드스타인이나 잭 콘필드나 샤론 사스버그 이런 사람들은 다 디파마야로부터 큰 어떤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태국 불교의 수행이나 또는 미얀마 불교의 수행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은 디파마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느낀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출가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도 있는 길이 현대에도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그런 어떤 속박이 되는 것들 매혹적인 그런 소유물이나 또는 가족에 대한 속박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의 한계를 알고서 뭔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박경 이게 딱 반다나 수타라는 결박경 이 경전의 배경 이야기가 지금 법구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똑같아요. 바세나디 코살라 왕은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였는데 오랏줄로 족쇄로 쇠사슬로 묶었다. 이게 오랏줄 그다음에 족쇄 쇠사슬 이게 여기 쇠덩이나 나무나 새끼줄로 만든 이 족쇄를 말하죠. 그때 많은 비구들이 이제 걸식하기 위해서 사화띠로 들어갔는데 공양 마치고 거식에서 돌아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교수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사나디 코살라 왕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결박하고 오랏줄로 묶어서 족쇄로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쇠덩이나 나무나 새끼줄로 만든 것은 강한 결박 아니라고 현자들은 말하도다. 보배와 귀걸이에 강하게 집착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갈구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강한 결박이다. 사실은 여기서 끝났고요. 뒷개성에서 이제 이어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법구경 345, 346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 하면은 아내와 아들들을 갈구하고 원하는 것 요걸로 찾았어요. 요 말로 찾았더니 딱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성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찾아내서 한번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보석으로 만든 귀고리들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처자들을 구하고 하인과 하녀를 구하고 전닭과 땅을 구하고 금과 은을 구합니다. 이게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다는 말 이런 무리들이 있고 이 경은 이제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도하는데 몰두하는 사람. 이거는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이나 강도들이겠죠. 또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고 이 세 가지 자신 스스로 자기만을 학대하는 사람, 남을 학대하는 사람, 자타 양쪽을 다 학대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자들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남도 학대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선과 도와 과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 우대나 존재가 곧다묵과 바라본한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류의 무리들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 이제 앞에 어떤 무리들은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처자를 구하고 하인과 하녀를 구해서 전닭과 땅을 구하고 금강을 구하는 재산을 구하는데 어떤 무리들은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 등에 강한 욕망을 가지지 않고 처자를 버리고 하녀와 하인을 버리고 전닭과 땅을 버리고 금강을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서 우리가 제가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집착하고 사는 삶과 출가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 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삶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경전이 보여줘서 이것만 갖고 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아들들과 아내들과 아내에 대한 애정. 앞에 칸은 이제 기대라고 했지만 애정이에요. 애착이죠.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이 대나무 순이 서로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게 풀어지기 어렵죠.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대나무에서 순이 올라올 때는 죽순이 올라올 때 서로 달라붙지 않잖아요. 뿌리는 서로 엉켜 있듯이 코포스의 웨포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수탄지파타 38번째 개성에 이 말이 나와서 이렇게 사는 이 속박에 갇혀서 사는 삶보다는 코포스의 웨포처럼 혼자서 가면서 자유를 찾아라. 이런 개성으로 볼 수 있고요. 같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이 딱 니까야에는 이 수탄지파타에 여기 나오고 또 자타카에도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 이 자타카 이 법구경에 대한 자타카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박경이라는 경전을 찾았더니 상유타니카야에 두 경전이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천신상응에 천신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속박하며 무엇이 그들의 걸음걸이입니까? 무엇을 버려와 모든 속박을 사르게 됩니까? 천신이 질문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김이 세상을 속박하며 난딤, 즐김이라고 했죠.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매혹적이고 기쁨을 주는 것에 속박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그것의 걸음걸이이니라. 위따까 그 즐거움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걸음걸이. 첫 번째 생각이 일어나야 그걸 뭐 가지려고 하든지 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래를 버려야 탕하야 윗바하네나 버림에 의해서 모든 속박을 자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래품의 개성이었으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즐김이 세상을 속박한다는 것.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하시면서 실천하시고 사셨지만은 당신 불이람 계실 때 난초 얘기를 무소유라는 책에서 써놓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것도 스님이 이제 외부에 나가실 때 제일 걱정 오랫동안 나가실 때 뭐 한 1주, 2주 넘어서 한 달 정도 나가실 때 난초 기르는 것이 이게 애완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려식물이라고 해요. 난초가 이렇게 속박이 될 줄 모르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나갈 때는 남한테 주고 가신답니다. 뭐 다른 것들이야 뭐 상한 일이 없지만 난초는 말라 죽으니까요. 일주일은 물 안 줘도 되지만 그거 넘으면 이제 점점 시들시들하다 죽잖아요.
아, 이것도 소유물이 나를 속박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것도 내려놔야겠다, 내려놔야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놓고 사신 삶을 사셨으니까 제가자들은 쌓아놓고 살죠. 저도 뭐 계속 책이 쌓이고 옷도 안 입는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 버리지도 못하고 사방에 제 주위에는 그냥 책과 이런 것들은 그냥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법정 스님이 제 나이보다 더 젊으셨을 때 스님이 갖고 계시던 책을 가져가라 해서 약수함으로 가져온 적이 있네요. 지금도 그 중에 일부는 제가 가지고 학교 연구실에 있고 남전대장경 같은 거 그리고 책 몇 권은 제가 보려고 일본 가져갔다가 제가 쓰고 있는 책도 있지만 대부분 책은 이제 뭐 약수함 저쪽 정회사라고 하는 일산의 절에 올려놨지만은 누가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 책 정리한다고 제가 한 3천 권 정도 정리해가지고 도서관 만들어 놨었는데 어쨌든 뭔가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한테 주고 싶을 때 주려고 할 때 가치 있을 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가치 있을 때라는 것은 내가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원하는 일인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지금 막 잘 쓸 때 그때 주는 게 가치 있는 거다. 그게 빛나는 것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주인이 병들고 아프면은 그 주인의 소유물도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걸 누가 원할 때 이렇게 기꺼이 준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줄 때 내 상태와 그 물건에 대한 것이 연결돼 가지고 가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네요. 갖고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주는데 언젠가 저는 이제 도서관에다가 책을 다 한번 이렇게 옮겨놓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게 제 꿈 중에 하나라서 아직은 당분간 제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치과 의사가 더 이상 국역일체경이라는 우리나라 한글 대장경 같은 그런 경전을 쭉 받아보다가 더 이상 눈이 나빠져서 못 보니까 누구에게 기증하고 싶어서 어떤 연구소에다가 알렸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 없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서 책을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150권인데 149권이 있더라고요. 종이 먹었어요.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지금도 제 연구실에 있는데 일본어로 된 책입니다. 일종의 한역 한역 장경을 일본어로 옮겨놓은 거고 뭐 벌써 100년도 지났으니까 옛날 말투로 옮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오면서 언젠가 제가 도서관 만들면은 도서관에다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저래 모은 책들이 또 지금 뭐 학교 제 연구실 또 다른 방에 두 방에 가득 차고 지금 제가 지내는 방에도 책을 구할 때 보면 돈을 잘 안 아끼는 것 같아서 책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청정도론 주석서, 대주석서, 파라마타 만주사라고 하는 마하티카인데 이거는 영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나니와 센묘라는 선생님이 저도 일본에서 학회 활동할 때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정도론 주석서를 번역하기 시작해서 우리 돈으로 14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14만 원짜리 책은 살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좀 아껴가지고 한 권 샀습니다. 학교 가져갔다 왔는데 나중에 청정도론 공부할 사람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갑자기 책 자랑하고 있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를 하실 줄 알고 청정도론의 이 대주석서 파라마타 만주사를 통해서 이걸 읽고 싶으시면은 이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청정도론의 이 대주석서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 중에 가장 정밀하게 번역한 것은 마하시 사에도께서 하신 건데, 그건 우리가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이거는 뭐 일본어에서 축자적으로 번역해 놔서 굉장히 일본어를 알아야 되지만은 빨리어 아는 것보다 일본어 아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 대주석서 일본어로 한번 또 강독을 좀 할까요? 청정도론 자체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뭔 얘기하다가 책 얘기하다가 청정도론 주석서까지 갔네요. 자, 또 하나 속박경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칸다 상유타에 있는 무더기 상유타에 있는 거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이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이게 색수상행식,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신견입니다. 오온을 자아라고 관찰하든지,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하든지,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고 보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오온이 자아 안에 있다고 보든지, 오온이 자아 속에 있다고 보든지, 자아 속에 오온이 있다고 보든지, 그것이 바로 물질의 속박에 묶이고 안팎의 속박에 묶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언덕을 보지 못하고 저 언덕을 보지 못하고, 이 언덕과 저 언덕이란 윤회를 말하, 이 언덕은 윤회고 저 언덕은 열반을 말한다. 그래서 속박이란 여기서 오염원의 구속에 속박된 것이다. 오염원에 의해서 묶여버린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염원의 여기 대표적인 오염원은 유신견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의 속박, 안팎의 속박에 묶이고, 안팎의 속박이라는 것은요, 나의 오온과 타인의 오온이에요. 자식과 아내에게, 아내에 대한 애정, 기대, 이 속박은 밖에 있는 오온에 대한 속박이죠. 자기에 대한 속박, 타인에 대한 속박, 이게 안팎으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온에 대한 이 유신견을 갖는 것, 내 몸에 대한 또는 내 오온에 대한 유신견과 타인의 오온에 대한 또 유신견이 연결되니까 이것이 속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때 색 안에는 재물도 들어가죠. 물질이라는 것은 뭐 우리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 이게 전부 다 색이잖아요. 재산들, 재물들, 거기에 다 속박돼 가지고 거기 그 가래의 바탕을 둔 속박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 쇠사슬로 묶이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한 속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속박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적인 속박이, 유신견이라는 속박이 정말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고 독서하시고 경전산책 함께 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